시편의 16편의 말씀 우리 기억하지 않나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 그 9절 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끝이 나고 있던가요? 시편 16편 8절 하반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내가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시인이 지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무척 흔들리고 있다 이런 뜻이죠. 뭐 조금 흔들리면 그냥 혼자서 마음을 잡고 정신을 차리고 몸을 겨누고 갈 길을 가면 될 텐데 너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자기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흔들림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선배가, 신앙 선배가 우리 후배한테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이 시편은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면에서 계시의 독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시편은 대부분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이 탄원하고 사람이 울부짖고 사람이 슬프고 사람이 외롭고 사람이 그 문제를 만나고 하는 가운데에서 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 태도나 행동을 보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계시의 말씀에 범주에 넣어 주셔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모든 삶과 시인의 이런 행동과 태도와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이런 것조차도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세상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 원수들을 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을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뒤집어 놓으셔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모든 과정들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뭐 비법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연습입니다. 흔들릴 때 이 시편의 우리 신앙 선배는 어떻게 했는가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단계가 필요하고 그것이 습관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원리로 마음속에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게 만드셔서 이제는 다시는 그 요동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시인도 우리처럼 요동했구나를 먼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요동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 시인은 해결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제 우리도 문제만 있으면 요동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이 아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빛나는 수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모범적인 순모임을 해주시고 우리 순장 순모님들의 그 지극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순원들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또 큐티를 나눔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이 순모임인데, 빛나는 순에 속해 있는 모든 순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저분들은 한결같아. 오늘 이 시인은요, 우리가 뭘 가르쳐 주느냐면, 흔들릴 때 내가 막 믿음이 떨어져서 그 흔들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수록 더 하나님을 찾아간다. 흔들릴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뭔가 마음이 신앙생활이 멀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흔들릴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파고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우리가 한번 복습 겸 다시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야 이렇게 1편 1절부터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야 먼저 찾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의심이 이렇게 안개가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피해 다니고 하나님께 섭섭해 가지고 하나님께 눈을 안 맞추고 뭔가 서성거리고 주변을 맴돌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시인의 그 좋은 모범은 문제를 만날수록 더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제일 귀한 원리라 생각됩니다.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건 당연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조건 아버지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고 말씀을 아뢰냐면,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고백을 드렸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3절에 교회에 대한 고백을 했다 그랬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대한 고백 하나 해야 되고요, 땅에 있는 고백을 하나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교회에 대한 나의 그 즐거움과 기쁨, 이것을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고백,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백성들. 여러분, 땅에 뭐가 귀한 게 있습니까? 다 죄악된 패역한 세상에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귀한 게 뭐 있습니까? 귀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무리인 교회, 그거 외에 더 귀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망을 줄 만한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그들의 성도의 교제와 아름다운 성숙한 삶들 외에 이 땅에 귀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비록 미천한 인간들, 죄인들이 모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이게 은혜구나, 나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고 모여있는 그 공동체만큼 귀한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지만 다 지가 잘났어, 자기들이 잘났어,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하고 있지만 교회는
아무것도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게 은혜구나, 감사구나 하고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내가 그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그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밖에 없다.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음을 통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인의 신앙 고백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성경 구절이 나올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 신들에 대해서, 나머지 교회 외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 단절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른 신앙 고백 아니겠냐.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이런 공동체도 속하고 저런 기관과 모임과 동창회와 친목회에 가서 그렇게 즐거움을 보내고 그것이 참 좋았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뭐를 섬긴다거나 다른 어디에 즐거움을 두고 다니고 있다든가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과 단호히 관계를 끊겠습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16편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입으로도 말로도 흉내내지 않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하고도 관계를 가지지 않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만, 그리고 교회만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그게 신자의 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세상의 즐거움이 없이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교회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하게 좁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자들에게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너무 외골수다. 무슨 즐거움이 그 안에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5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평생에 이 5절 말씀을 외우셔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행은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은 나는 모든 것을 얻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상급이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그래서 뭘 다른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뭐 어떤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어떤 축복을 지금 갈구하지 말고, 너의 필요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네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잔의 모든 것이다. 예. 그런데 그 나의 잔을, 나의 산업을, 나의 기업을, 나의 분깃을, 내 몫을 누가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한 번 주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신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미래에도 끝까지 내 삶을 책임지신다.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에 이 감격할 수밖에 없는,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원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 그리고 자신을 주신 그 분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겠냐?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진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5절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앞에 행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신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이게 뭡니까? 그 기업을, 땅을 할 땅에서 주신다고 할 때 그 구역을, 땅을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근데 이 아름다운 곳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들에 있으며, 그리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 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기업이 확실히 너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안전하다. 너의 삶은 내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했는데 6절에는 그 기업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하나님과만 살아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치 단조롭고 지루하고, 그리고 내일을 과연 책임져 줄까 안심이 안 되고 확실하지가 않고, 정말 그럴까? 야, 저 사람은 교회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네 살 길을 찾아야지 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확실하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두 번째, 영원하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세 번째, 아름답기까지 하다.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게 단조롭다, 천편일률적이다, 무미건조하다 이게 아니고 풍성하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다양하다. 복수형으로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이 안에 있을 줄 나는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교제와 사귐을, 당신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줄로 재어준 구역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고 지켜야 될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 경계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순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7절에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그랬습니다. 이 갑자기 훈계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6절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해 주신다. 나를 무한정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 선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아름다움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
가장 귀한 것은 순종하는 거다.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다. 언제? 밤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를 결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저녁 시간에, 이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이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은 곳에 내려가. 이게 뭡니까? 내 심장이 그랬습니다. 피상적으로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속 깊은 곳을 드러내 보이고 내 삶의 부분들을 교정하고 책망받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교훈하심, 나를 훈계하신 이 하나님이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너무나 내 인생이 가장 깊은 기쁨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교제, 이것은 너무 즐거워 내가 송축할 수밖에 없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찬송입니다. 갑자기 시인이 내가 주를 송축할지라 하고 무릎을 치고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갑자기 예배의 자리로 이 모습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밤마다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지혜로운 분, 현자, 우리의 멘토로 삼고 싶은 분. 우리가 인생이 깝깝하고 답답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일을 모를 때 뭔가 안개가 그치는 것처럼 길이 열어지고 이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이 일인가 저 일인가, 지금인가 나중인가, 이런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좋은 사람이, 선배들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것을 통해서 참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좋은 판단과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두고두고 감사하죠. 그때 참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당신의 그 멘토링이 내 사역에, 내 삶에, 내 인생길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슬프디 슬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물을 삼키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시고 정확한 결론을 내주시고 섬세하신 인도를 해주시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밤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내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송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수준이 달라지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해 보시면, 이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내 오른팔이 되신다, 나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신다. 그분이 나의 가장 큰 위로자가 되신다.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자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8절 상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심이여 그랬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어떻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비천한 미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내 앞에다가 딱 모셔놓는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set 했다 그랬어요. setting, 앞에 딱 두었다. 내가 I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내 앞에 항상 이분을 딱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갖다 놓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날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포스트잇이나 뭐 메모지를 여러분 책상 앞에 딱 세팅해 놓죠. 예. 딱 붙여놓고 내 앞에 딱 모셔놓는 거예요. 예.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 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겠다, 리마인드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잊지 않겠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명종 소리를 듣고 알람을 세팅해 놓은 소리를 듣고 나오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세팅을 딱 해놨다는 얘기는 내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놓치지 않겠다, 예,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세트 내 앞에다가 항상, 예, 여러분 이 항상이란 단어 기억하세요.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딱 모셔놓겠다. 예. 그동안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 찾아다녔거든요. 어디 피할 데가 있나, 어디 가면 이 피난처를 찾을까. 이제 찾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늘 내 앞에 계시. 그리고 기쁠 때는 그냥 즐겁게 살았고요, 슬플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요, 기쁠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았다는 뜻이고 슬플 때만 찾았다는 얘기니까 이게 기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쁠 때도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 사람이 주는 칭찬, 이런 걸로 얻는 그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으로 더 기쁜가? 기쁠 때도 하나님이 더 기쁜가? 슬플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이 슬픔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무슨 그런 큰 슬픔인가? 세상이 무너질 일인가?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인데 다시 이 나의 문제들을 재해석할 수 있고 이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도 상황의 가장 저주스러운 일과 상황의 가장 큰 축복스러운 그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점검해서 신자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기쁘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막 춤출 일들 가운데서도 난리 법석 뛰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슬플 때만 요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우리의 기쁨의 표현 방식이 신자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 앞에 서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어디에서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늘 내 앞에 계시고, 예? 여러분 눈을 감으셔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눈을 떠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잠을 들 때도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잠을 깰 때도 하나님 내 앞에 계셔서, 이게 여러분 장치입니다. 장치. 이 세팅을 해놓으셔서 이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인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내 앞에 셋하는 것으로 이 원리를 삼아서 요동치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아무리 흔들리는 일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뭐 지질이 나가서 몸이 흔들리고 피지컬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고 이상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흔들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오히려 시험 들고 상처 들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데 내 교회를 어떻게 떠납니까? 그리고 다른 거 다 끊겠습니다. 다른 신, 그리고 세상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단조롭다고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확실하고 영원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구역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매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나를 교정하는 작업을 밤마다 내가 하게 될 때에 이것이 주는 기쁨, 이 즐거움,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